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이스라엘 맨데이트 기초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과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패러다임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요. 4주 기초 과정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리바인드 하시면서 이제는 티칭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조금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고 큰 맥락은 그대로 갈 건데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중요한가? 도대체 저 땅끝 좀 완전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너무나 있죠. 사실. 근데 그 커넥션이 지금 신학적으로는 많이 끊겨져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죗값을 그 피로써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서 죽음 가운데 가셨다가 무덤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마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의 궁극적인 것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또한 관심사였죠. 지금도 관심사고요.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일로서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때예요. 구원,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실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시는지. 그것이 창세기에 정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한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지었는데 타락한 인간을 바로 몇 장 안 돼서 타락해요. 2장 지나면 타락해요. 여기까지. 인간 창조는 또 2장에 나오는데 그걸로 치면은 한 장 지나서 타락해요. 바로. 그러니까 지어놨더니 바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많은 장들이, 성경의 장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십니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정말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죠. 십자가 사건으로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서 모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은 자들은 사망으로서만이 그것이 종결됐을 뿐이 없는 것인데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분의 그 피값은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고도 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핏값이 다 지불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이미 핏값은 지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핏값이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죄값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칭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죠. 그 삶을.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초림 때 이미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까지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죠.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미혹이나 여러 가지 넘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죠,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은,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겠고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먼저 죽었던 자들은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그냥 다 영으로 끌고 올라가시고 이 땅을 다 그냥 없애버리실 거라면은 부활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땅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회파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멸하여 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멸하여 버리실 것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때 그냥 싹 정리하셨으면 되죠. 네. 아예 그냥 너 범죄하였으니까 이제 너는 얄짤 그냥 싹 쓸어버리셨으면 하나님 골치 안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죠. 본인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 거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사실 인간도 처음에 무슨 책임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실 땅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간한테 있었죠. 사실 인간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세상이 회복돼요. 지금은 죄악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 신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완전치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더더욱 말할 것 없고요. 그런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영으로 시작한 것을 자연계까지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바 그때는 승냥이가 그런 어떤 일이죠. 이리가 같이 풀밭에 누워 지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그 아기가 손 넣어도 괜찮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세계.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과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의 구속이냐면 결국에는 그 사단의 나라에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불러오는 거예요. 구속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사단의 왕국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죠. 어둠의 세계.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예죠.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냥 막힘이 없이 땅 위에 거니셨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 막힘없이 소통하셨죠. 교제하셨죠.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청지기로서 인간을 세웠지만 그 인간이 마귀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권리를 양도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되찾기 원하시고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정말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도록 다시금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그런 구속사인데 그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안에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죠.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 하나님 왕국의 그 왕이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한테 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범죄하였던 것들, 그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죠. 우선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록이 있죠.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데오빌로라는 그런 사람한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이 40일 동안 뭘 하셨는지 굉장히 짧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품고 있어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죠.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각 신령들의 속에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웃에게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또 다른 국면으로 적어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기서도 보면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나라로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할까가 관심사였죠.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기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한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분부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열방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백성이 얼마나 자기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겠습니까? 그 먼저 너희가 할 일은 그거는 올 건데 그 전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것에 빚진 자들이죠, 사실.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들은 나라 없이 그 2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또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미뤄두겠다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면으로 인간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말한 바 정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어떻게 보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흩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너희 일본 치하에서 있는데, 식민 치하에 있는데 너희 나라 회복되는 거는 지금이 아니다. 그건 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서 물론 영광스러운 직임이죠. 너무.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민족은 언제 다시 회복이 될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영적으로 먼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실을 맺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면서 결국 자연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쌓이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것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적인 회복까지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연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자연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초소가 예비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초림 때에도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고 재림 때에도 중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셨고 이스라엘에서 마치실 것입니다.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온 열방의 복음의 빚진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상호 역학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에 서버리면 너무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파송 보낸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는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파송된 거예요. 처음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자들이, 선교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구원 얻게 된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열방의 그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자연적인 회복에 가까웠다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선지서에 누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흩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는, 다시 모을 때에는 그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 그 고토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러면서 그 땅에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이 뉘우치고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증인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어요. 하늘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In the same way. 그 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 길 그대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올라가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재림이 앞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멸망에서 모여든 그런 배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 이스라엘 치러 온 나라들을 가만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 구약의 누누이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 감람산이 예수님의 그 재림 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1장에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어요. In the same way, 그 길 그대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공중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죠.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UFO가 사람 끌어올려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땅을 통치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자들과 함께. 그때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40장부터 에스겔서 40장부터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인데 그게 제3성전이라고 읽었습니다. 제2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죠. 제2성전은 수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 그것을 헤롯이 증축하여서 예수님 때도 있었던 그 성전. 그리고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나서 지금은 성전이 그 이후로는 다시 지어진 적이 없죠. 거기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무슬림 사원이 어느 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림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서 일컫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그 에스겔서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연구소에서는 그 모든 기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금 터만 준비되면 다 세팅하려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한테도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구약은 지금 더 이상 무익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익하고요.
그 그림들을 다 구약에서 제공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재림 때까지도 다 제공해줘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도록 그 해석법을 준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밑그림을 제공해줬고요. 신약은 그 해석법을 제공해줬어요. 그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그 밑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더욱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약의 그 예언이 바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라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구나. 그 많은 그림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마지막 때 어떻게 그 준비가 진행될 것인지, 그것들이 다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3장에 가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거기는 그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가랴서 14장에 그 감람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 그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죠. 거기로 착지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성전산과 그 감람산 사이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이 스가랴서 14장의 그 배경대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것을 가만 안 두시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면서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요엘서 3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장. 요엘서 3장에는 특별히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모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서서 그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그 골짜기에는 이제 시체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동편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문이, 왕의 문이 동편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전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착지하셔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그 성전의 그림 중에 48장의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면은 거기 나오나요? 그 전에 나오는지 하여튼 그 중에 나오는데 성전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진 않죠. 언약궤가 안 나옵니다. 네. 성전에 언약궤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그 예표였죠.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그 예표였어요.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그 속죄 피를 언약궤 위에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그 1년에 한 차례씩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때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1년의 모든 죄악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거를 영원히 이루셨어요. 아주.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궤가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그 모형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같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에 동참하여 가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돼요. 유엔이 9월 19일 날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안 중에는 예루살렘을 나누려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나누려는,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구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소유로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190 몇 개국 중에 140개국이 그걸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 안 있겠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눈동자 건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죽음으로서만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미국의 서부 해안에 그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저는 9월 19일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나누는 계획, 그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나누는 계획에 동참하게 될 때, 찬성하게 될 때 미국의 그 제안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미국의 제안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돌이키기 원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인구가 600만 정도인데, 650만 정도인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600만 정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16장부터 보면은, 16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을 처음에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호수를 불러다가 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부를 불러다 낫게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래서 피싱 트립을 많이 갑니다. 믿는 그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아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도록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 좋은 말을 할 때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포수를 불러다가 쏘게 하는. 홀로코스트 전에 얼마나 경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는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한 데가 아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그때 어떤 기자 출신 그 작가가 책을 쓴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주이시 네이션이라는 책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제목이. 더 이상 유럽은 우리한테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안티세미티즘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것이 거대하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추방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 국가가 필요하다. 그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대신 제공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이미 그런 책을 쓰고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피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 들은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크리스천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거의 동수예요. 600만의 크리스천들이 같이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홀로코스트가 오기 바로 직전에 떠나려고 해도 그 비자 같은 거를 내주지 않고요. 입국을 허용치 않았어요.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제2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희생양을 삼는 거죠. 유대인들을. 나치 정권 때 히틀러는 자기네 아리안입니까? 맞습니까? 그 종족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 그걸로 유대인 종족을 멸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것이 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그 혐오를 점점 더해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말 그 사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6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학살합니까? 히틀러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좋으나 싫으나 안고 가야 되는 백성이고 나라예요. 그 나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그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너무나 발악을 해요. 많은 제국들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 완전 총집결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쏠 때 그때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죽지 않고. 그 전에 빨리 나와야 해요.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흔드시는 것이, 그걸 허용하시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눈이 떼어지도록. 마귀가 미혹하죠. 그래서
말씀하지만 말씀의 본뜻을 곡해하도록 만들어요. 종교의 영이죠, 그거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시편 91편을 갖고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수종든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봐. 말씀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그냥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심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하면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사탄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히틀러와 같은 짓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쓰임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너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대 백성 자체가 온 열방 중에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심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어느 배경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장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 나라로서 장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되지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구원 얻는 방법 다 똑같아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림 때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사실 이스라엘과 언제부터 동행하셨습니까? 이미 BC 1400년 이전부터 동행하셨어요. 1000년 이상을 동행한 나라, 정말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1500년 가까이 동행한 나라를 싹 나몰라라 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열방의 구원은 없습니다. 못하러, 그럼 같이 한 자들도 버렸는데 못하러 나랑 상관없는 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어요? 이 연속석상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조성하신 것은 그들을 장자의 나라로서 택하셨고, 원래는 처음에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수요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림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도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 준 그룹도
이스라엘 중에 있었죠. 유대인들이었죠. 그 좋은 역할, 나쁜 역할 다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다른 곳에 임하셨어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결국엔 그들 가운데 먼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셨는데, 그들한테 그 차근차근 그런 법도들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 밑그림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이나마 추종자들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민들레 씨가 날려서 열방의 그 온 곳에 민들레 꽃이 피우듯이 온 열방의 그 씨앗 번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스라엘로 수용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에는 그 완악하여 졌던 자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에 그런 눈이 가려졌던 자들, 귀가 닫혀졌던 자들, 마음이 그 닫혀졌던 자들도 마지막 때 그 전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또한 그 계획이 있어요. 전쟁의 위협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은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때 열방의 그 나라가 이들을 에워쌀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리가 애통하리로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 먼저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폐파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그러면서 거기 언약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자손들로 인하여서 천하만국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왕국이 구성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왕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초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점도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많은 구원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또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은 무슨 기간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기예요. 새함도 사망도 눈물도 그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하늘과 땅이 막힘이 없이 연결된 그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이삭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야곱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그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요.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커다란 주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 중간에 다윗도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어떤 예표를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로 천연 통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 바라야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 재림에 관련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오실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